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그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은 라떼나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라떼나노 대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정말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을 봉헌한 축일을 왜 우리가 기념할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항상 네가 얘기해줘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러죠, 그렇죠? 여기 라테나노 대성당은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한 최초의 성당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미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성당을 박해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당을 따로 지을 수가 없이 이렇게 집에서 조금 이렇게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모여갖고 거기서 미사를 했었어요. 미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미사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미사를 드리다가 혹은 어디 고정적인 곳을 장하더라도 뭐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거기가 그냥 이렇게 전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에서 이렇게 잠깐 하다가 또 다른 데로 피난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라테나노 대성전하고 관계된 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당시 로마가 이제 원래는 공화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황제들이 다스리다가 이 황제들이 막 나도 황제한다 너도 황제한다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지내다가 디오클레시아누스라는 사람이 통일을 시키고 요 로마 지역을 로마 영토를 전체 영토를 4개로 나눠서 4명이 다스리게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지금으로 치면은 프랑스하고 영국 요 지역을 프랑스와 영국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인데 이름 비슷하죠.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고 아들은 콘스탄티누스예요. 사실은 콘스탄티누스라는 말 자체가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줘. 되게 건성으로 짓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한참 된 영화인데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막시무스잖아요. 그쵸?
맞나요? 맞다고 쳐요. 막시무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큰 놈, 그러죠. 큰 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막시무스 부관이고 나중에는 이제 황제편으로 배신해서 황제편 들다가 나중에 다시 막시무스 편을 들어주는 그 장군이 하면 또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제 기억에 퀸투스였어요. 근데 퀸투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다섯째 이런 뜻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좀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이름을 좀 그렇게 줘요.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 처음부터 황제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군인이었는데 군인으로서 계속 자기 이렇게 공적을 세우다 보니까 승진해서 아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눈에 들어갔고 쟤한테 맡기면 되겠다고 해서 거기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가 헬레나 성녀신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출세하니까 잘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출세하면서 중간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이혼당하고 버려져 갖고 좀 어머니랑 조금 어렵게 생활해요. 그래서 요 콘스탄티누스도 아버지랑 같이 이제 군대에서 그냥 활동을 하게 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입신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 명성이 없는 군인일 때에는 아내가 좋은 집안 사람일까요? 별로 좋은 집안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출세하면은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해 하면서 이렇게 유력한 집안 사람하고 이렇게 충매를 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야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내가 어떻게 조강지처를 벌이냐고 이러겠지만 야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세 부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 부인하고 결혼해야지 그 처갓집의 후원을 받아서 더 출세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은요. 자, 첫 번째 조금 이렇게 그 한미한 집안의 부인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은 이미 장성해서 아버지랑 다니면서 막 전쟁터를 누비고 공적도 많이 세웠어. 그런데 그 좋은 집안 부인한테 얻은 자식들은 보통 나이가 많겠어요? 어리겠어요? 어리고 공적도 없어. 경험도 없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첫째가 동생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다리 이어받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역사에 있잖아요. 응? 이방원이가 아버지 이성계 따라다니면서 이방원뿐만 아니죠. 자기 형제들 다 아버지 이성계 따라다니면서 전쟁터 누비고 공격도 많이 세웠는데 그 아버지 딱 그 세 부인 얻어갖고 거기서 얻은 애들 이렇게 다 왕 세우려고 그러다가 그 어떻게 돼요? 뒤집어 엎죠. 응?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왕자회란을 일으켰어.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이복 형제를 물리치고 아버지를 이어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뒤집히면서 로마에서 이제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지금 프랑스 지역에 있던 영국 지역에 있던 영국하고 프랑스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걸 진압하고 다녔거든요. 거기 영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와갖고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요. 로마로 쳐들어가면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막아서는 이제 로마 황제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 앞에서 결전을 벌이게 됐어요. 사실 막센티우스는 로마에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 걸고 딱 버티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저기 프랑스, 영국에서 자기 근거지가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쫙 군대 끌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쳤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버티려고 그러다가 당시 이제 로마 시내 분위기가 흉흉하고 민심이 막 떨어지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대승을 거둬야지 이 민심이 돌아오겠다 싶으니까 이 막센티우스가 로마 북쪽으로 이게 싸우러 나왔어요. 싸우러 나와갖고 이때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계속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경험도 많고 그렇게 반면에 요 막센티우스 황제의 군대는 수도에만 있었으니까 경험은 없지만 그렇지만 훈련도 잘 받고 장비도 튼튼하고 잘 쉬었어. 그리고 숫자도 많아요. 딱 결판에 붙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이겼겠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얘기하지.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좀 불안했어요.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 결전이 있기 전날 밤에 혹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 얘기하기 전에 잠깐 아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헬레나 성녀라 그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를 통해 갖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 믿음을 많이 전해 듣기를 했었어. 본인이 그렇게 아주 큰 믿음이 있었다고 하기는 아직은 좀 그랬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히 박해중이기도 했으니까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왜 안 되냐면은 군인은 직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 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일이고 하나는 황제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황제를 자기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으니 군인들은 세를 짓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이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알고는 있었죠. 그러다가 결전이 일어나기 전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속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났어. 어떤 모양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과 관계된 건데 어떤 모양? 감사합니다.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전해지는 것에 의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성당 보면은 우리 보통 PX 마크라고 하는 거 있죠. P하고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사람들이 PX 마크라도 부르는 거. 근데 이거 PX 마크가 아니에요. PX는 군대에 있는 거고. 이건 PX 마크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리스 말로 요 X는 키라고 읽어요. 크시 혹은 키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 P처럼 보이는 거는 P가 아니라 로라고 하는 R하고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 글자의 머리 글자예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X로 시작해서 X, R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글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가 기억하려면은 PX가 아니라 그리스도 마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마크라고요? 그리스도 마크예요. 그거를 불타는 그리스도의 마크를 보면서 딱 들어요. 내가 이 표지로 승리하리라. 딱 이렇게 들어요. 이 표지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깃발에다가 로마 군대 깃발을 이제 백실리움이라 그러는데 그 깃발에다가 여기 딱 그리스도 마크를 달아요. 방패도 막 다 새겨놓고 갑옷에서 그려놓고 다 시켜. 그래 시키고 전투에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테베레바강을 건너와서 밀비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딱 진영을 치고 이제 반대쪽에 딱 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비등비등했어. 좀 불리하게 됐어. 상대방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좀 특별한 게 당시
로마 군 치고서는 로마 군 중에서는 좀 드물게 앞장서서 싸우는 지휘관이었어. 나를 따라라 하는 이런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장군 중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장군이 멋있어 보여요? 나를 따라라 하는 장군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장군은 나를 따라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를 따라라 하면은 보이지가 않아. 병사가 한 20명, 30명 있을 때에는 나를 따라라 해야 돼요.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중대장은 거기 앞에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중대장은 지휘를 해. 근데 대대장이나 연대장만 돼도 거기 나가면은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고대 세계에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했던 장군이 있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자기가 앞장서 막 싸우면서도 여기 군대에 있는 걸 지휘를 기가 막히게 했었어요. 뭐 부하 장군들,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지만, 근데 요 콘스탄스는 좀 다르게 이렇게 앞장서 싸우는 스타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은 이게 지휘는 정해진 규칙대로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대신 장군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사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 군인들도 뭐가 있냐면은 얘네 같으면은 내가 잘 싸운 거를 위에서 장군이나 황제가 보면은 출세해요, 안 출세해요? 출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나가면은 그 앞에서 더 잘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황제가 멀리 있으면은 싸우다 죽으면 나만 손해니까 좀 오늘 좀 그러다가 황제가 딱 나가면은 저기서 눈에 들면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막 이제 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황제군이 막 도망치면서 그 다리에서 막 그 강을 건너다가고 많이 빠져 죽어요. 빠져 죽이고 이제 이겼어.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결전을 대승을 거두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표시를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표시를 이겼어. 그래서 그 로마에 들어가서 당시 동방 황제, 자기 동맹이었던 동방 황제랑 둘이서 딱 만나서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밀라노 칙령이에요. 물론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이 밀라노 칙령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딱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지 마라.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이때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이때 로마는 되게 재밌게 믿어도 되는 종교들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면 안 된다를 법으로 정해놨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정신이 나가갖고 이제부터 저는 베드로교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갖고 그래도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 한 10명이 저를 따라와서 저기 뒤에다가 조그만 집 만들고 거기다가 베드로 십자가 달아놓고 우리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하면은 나라에서 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하라 그래요?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왜? 아니, 종교는 너희들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 근데 만약에 저희가 모여갖고, 자, 우리 베드로교의 그 목표는 저 곤지암역에다 테러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폭탄도 만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나라에서 와갖고, 니들 하지 마라 그래서 잡아가고 막 그러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지금 우리 종교는 뭐가 이상한 걸 하면은 그때부터 하지 마 이러는데 로마 시대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너희가 이런 종교는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법이 있었어요. 이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갖고 그리스도교도 합법적인 종교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교도 다른 종교랑 똑같이 믿어도 돼 이렇게 했지만 황제가 그리스도교에 호의적이고 그리스도교를 막 밀어주니까 사람들이 더 그 교회로 더 쉽게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특히 동방 쪽에서는 박해가 조금씩은 이어지는데 공식적으로는 박해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표시 중에 하나로 여기 원래 라테라누스 가문에 저택이 있었던 그 큰 바실리카 하나를 이렇게 성당으로 다시 꾸며서
교회에 주게 돼요. 저게 제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는 저 개신교회 예배당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테나노 성당이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어서 처음으로 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테나노 성당이 재밌는 일화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 뭐냐면은 프란치스 성인의 일화 중에서 어느 날 이노첸시우스 3세 교황님이 이렇게 낮잠을 잤어요. 자다가 낮잠을 들어갖고 꿈을 꿨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무너진다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거지가 오더니 그 무너진 교회를 받쳐갖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너무 찜찜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시정이 와갖고 교황님 누가 교황님을 꼭 만나겠다고 찾아왔는데요. 좀 거지 같은데 쫓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평소 같으면 쫓아버려라 그랬을 텐데 꿈을 꾼 직후여갖고 뭐가 이상해. 그래갖고 데리고 와라 해서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교황님이 프란치스 성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조금 전에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이야.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갖고 그때 얘기를 듣고 프란치스코회를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교황님이 있던 그 집이 어디냐면은 라테나로 성당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너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라테나로 성당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성당은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티칸에 아주 크게 꾸며진 게 아니라 그냥 성당만 있었어요. 여기 라테나노 성당이 교황님이 계시는 제일 중요한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이 성당에서 벌어져요. 지금도 여러분 교황청 어디 있어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거기 교황청이 있죠. 로마 교구청은 어디 있을까요? 로마 교구청은 라테나노 성당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정기적으로 라테나노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셔요. 교황님은 전 세계에서는 교황님이지만 로마에서는 뭐예요? 로마의 주교님이에요. 그래서 라테나노 성당에 정기적으로 오셔갖고 아마 오늘 가셨을 거예요. 오늘 이비사하러 라테나노 성당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테나노 성당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라테나노 성당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박해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롭게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는 상징이에요. 또 사실 이 성당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도 여기 곤지암 본당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핵심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곤지암 성당 딱 떠올릴 때에는 이 간판처럼 우리 성당이 딱 떠오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은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참된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라는 거. 그렇죠? 사실은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든 곳이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당을 기억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좀 떠올려 주세요. 네. 그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라떼나로 대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거 하나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옛날처럼 군사들의 박해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박해를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흔들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 또 욕심들, 미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갖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픔으로부터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교회가 박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두움과 무거움을 내려놓고 또 이겨내고 자유롭게 하느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청하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 여쭤봐야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라떼나로 대성전을 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저거 멀리 성당 왜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그랬는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기억하는 게 좋은 거네. 그 마음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떼나 성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구나.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느님의 따르게 될 날을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일어나십시오.